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이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아마도 오늘 요한 사도가 일러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진정 아버지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몇 가지로 나눠서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걸 대략 한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1장 5절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어둠에 헤매이며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삽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살 때 나름 순간순간은 즐겁고 재미나는 삶을 산 것 같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을 살았던 거거든요. 많이 방황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목표 지점도 없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날마다 우리가 길을 걷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인생에 출발과 목표 지점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던 삶이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삶이었잖아요. 어두움 속에 살았던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이게 요한사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 이게 두 번째 이제 우리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어둡고 깜깜한 삶을 살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러운 게 참 많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늘 좌절스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근거를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찾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근거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죄의 은총의 길을 확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이에요. 또 그 다음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잘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달갑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 그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 하며 살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 각자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가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특징 지어준 거죠. 이후에 또 10절 이하에서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제들과 어울려 사는 삶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친구를 만날까? 또 어떤 사람을 사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며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사귀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형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돌아와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죠. 나보다도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감사하고. 목회자로도 살지만 목회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정말 놀랍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우리보다 먼저 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실패도 더 많이 했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에는 동네에서 좀 부자로 사는 그런 할머니, 남들보다 입담도 좋고 멋있는 할머니,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서 딱 보면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오랜 세월 인내하고 그렇지만 그 길이 분명하다고 한 사실을 현재적으로도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처럼 아름답고 또 고귀한 그 삶을 의해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좌절스럽고 좀 부끄러운 것이 참 많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다가도 교회에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을 딱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대단하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막 성공적으로 뭔가를 일을 잘 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고 매우 평범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분 한 분 만나서 몇 마디 나눈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 타지로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새로운 교회를 택하여 간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까요? 멋들어진 목회자, 훌륭하게 세워진 성전,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거기에 정말 훌륭한 성도 있음,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 만나서 사귐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누린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고 형제 사랑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교회라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찾아오신 분을 보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 잘함,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 같은 교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하나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도. 그분이 뭐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내일 일은 남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게 했다고 그래요. 나름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 기준을 갖는 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는 어디 가서 봉사 안 하고 편히 좀 쉬면서 예수님 믿을 길은 없을까, 대충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렇지만 형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세상을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마음껏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인데 벌써 요한 1서 2장 20절 무렵에 그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 받음이라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에서 자신의 인격에서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죠. 또 다른 측면의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이겠죠. 아무튼 기름 부으심 받음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 그게 신자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우리 아침에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진리, 이란 사설에 유혹받지 않고 처음부터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들었던 그 복음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진리,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2장 끝으로 해서 2장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전체 7가지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목적은, 취지는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고 그분과 누리는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기쁨과 큰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밖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그 케린투스와 그 휘하에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부끄러운 죄악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면서 마음껏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자. 이게 이제 사도가 여기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맥락에서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요한 1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7가지의 그 성도의 특징, 그 생명적인 특징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환경과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